고린도서 1장 29절과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먼저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은혜의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건 다른 번역에 의하면 특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권. 은혜나 특권은 사실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죄의 길을 달려가고 완악한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욕심껏 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도 또 다른 그들만이 짓는 죄가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천박한 죄도 많이 있고 방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고 마지막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겠지만 제일 큰 은혜는 미리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구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예수 믿게끔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의 인생으로 늘 안전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안전망이 있다. 서커스를 타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에서 위험하게 해도 맨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는 밑에 그물망이 있어서 떨어져도 밑에 그물이 받쳐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마지막에 은혜의 안전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보장되어 있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지만 천국 갈 때까지 안전망으로 지켜주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성경을 보면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할 때 해자가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게 되었을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예화를 들으면요, 마지막에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을까 놀란다는 것이죠. 나처럼 완악하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은혜. 마지막에 은혜가 우리에게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은혜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인생.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은혜가 계속 보장되는 인생으로 우린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먼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같이 딸려오는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주문했는데, 은혜만 기도했는데, 은혜 달라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같이 고난을 붙여주신다는 것. 1+1처럼 따라온다는 것이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혜에는 반드시 고난이 같이 붙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 29절 말씀, 은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복음으로 인한 축복이 있다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고난도 같이 늘 따라오는 것이구나, 이걸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오늘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때마다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다.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쓴 권면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시험, 얼마나 어려웠으면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활활 타는 그 불시험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패키지로 붙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내가 1년에 32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숙제도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다 했는데 제자훈련 마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상하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교사나 성가대나 직분자로 열심히 일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지요. 네,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저 열심히 달려왔고 최근에 은혜 생활 잘했고 최근에 기도 많이 했고 최근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러면서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은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사탄은 용케 누가 은혜 받았는지를 압니다. 누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공격해야 되죠. 조금 있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거니까 중간에 차단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일수록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 많겠구나, 고난이 많겠구나. 제자훈련 마친 분들,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직분자가 된 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에게는 고난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도요, 스타 플레이어 같은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상대방에서 2명, 3명이 집중 마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를 보면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가 별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골을 넣어서 이기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중 마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 최근에 믿음에 결심한 자, 제자훈련 수료한 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들, 뭔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붙잡아 매면서 집중 마크하는 것이죠. 놔두면 안 되겠다, 전략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집중 마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인 줄 알아보는구나. 나를 지금 집중 마크하고 있구나. 내 인생에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인데 지금 나를 넘어뜨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주여 이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할 때도 보면 중간중간에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은혜 받을 때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로 교만한 분들이 있죠. 나는 지금 기도 생활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올라 있어. 저분은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시험거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마다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아무리 어제까지 100일 동안 200일 동안 기도해도 오늘 기도 안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몇십 번을 봐도 오늘 성경 안 보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상 현재형입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자랑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느냐. 지난 주일까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내일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경계 근무를 서야 됩니다.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있다면, 새로운 일을 맡았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은혜 앞에서 내가 시험을,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난거리를 주시지 않지만 고난을 활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고난을 통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한번 많이 아프다가 나으면 애들이 부쩍 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을 겪은 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무익하거나 해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등급이 올라가고 체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조금 더 강해지겠구나. 이러한 우리 안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가 있는데 왜 지금 싸움 얘기를 할까? 은혜와 싸움은 어울리지 않는 거로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은혜가 있는데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격투기, 혈투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마쳤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은혜 받은 자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평온한 가운데 사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늘도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싸울 일이 많다. 근데 이 싸우는 것은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싸우는 것이고, 이 내 싸움을 통해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은혜와 함께 붙어있는 고난을 나는 감당할 것이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방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전이고, 후반전의 말씀은 뭐냐면 은혜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또 한 가지는 고난 때문에 또 뭐가 옵니까? 또 은혜가 옵니다. 은혜를 주문했는데 고난이 같이 따라와서 지금 상품이 배달이 되었는데요, 내 삶에 지금 고난이 갑자기 굴러온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은혜가 또 같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뒤에 뭐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얼마나 어렵다, 이런 고난 같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 속에 지금 똑같은 사이즈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없애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주여 이 고난 뒤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주시는 은혜를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의 고난은 마지막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고난은 너무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앞부분의 서신서를 쓸 때는 좀 가택연금처럼 좀 가벼운 감옥이었지만 마지막의 감옥은 정말 힘든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이 뒤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을 때 주여 항상 고난 자체만 보지 아니하고 고난 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든데 아이 때문에 너무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직장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지금은 물질 문제로 울지만 앞으로 물질 문제 때문에 웃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그 이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하나도 없고 은혜로만 다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 은혜, 고난,
항상 이렇게 다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들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더 주시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는 분이 있고 비교적 험악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이 다 50대, 60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40대부터 아픈 분들이 많고 일찍이 사업의 실패를 겪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분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채워주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고난도 없고 풍랑도 없는 잔잔한 인생을 계속 살다가 천국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천국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이 온전케 되고 성품이 온전케 되고 깎이고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욥이 고백한 대로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통해 다 겪다 보니까 정금처럼 되었다. 하나님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 귀로 듣다가 하나님 눈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애꿎은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망할 정도의 위험한 고난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결론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이 고난 뒤에는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고난 하나에 은혜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대상에 은혜의 대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종류의 고난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는 고난 없어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고난 주지 마세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는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게요. 많이 결심해 보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 봐야 기도하고 좀 힘들어 봐야 매달리고 조금 어려운 일, 무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무엇보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등장합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인다고 하는 형으로부터 막 도망을 왔지. 한 달 넘은 길을 멀리 가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에게 20년 동안의 모든 종류의 부적당한 노동적인 행위를 하고 또 품삯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막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막 서러움도 받고 그리고 자기 형이 막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다니까 여기서 또 죽는구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을 볼 때는 야곱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울 정도인데 야곱이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야곱으로 평생 살고 싶지요. 그냥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말 잘 듣고 복받고 귀여운 황태자 같은 아들로 야곱으로 평생 살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굴리고 돌리고 돌려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의 발뒤꿈치나 잡고 형 속이기나 하고 남들 앞에 막 자랑이나 하고 우쭐하고 거짓말하고 하던 이 야곱의 인생 다 정리하고 고난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은혜와 고난을 계속 같이 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정직하게 설교하면 은혜 뒤에 고난을 같이 말해야 됩니다. 저는 정직하게 설교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으면 은혜가 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에 주여 뒤에는 은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은혜, 나의 고난 모두 다 특권인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시험거리와 고난이 많다는 걸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또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는 하나님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저희를 반겨맞아 주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고난이 늘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속에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해도 그 뒤에 있는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모든 문제가 은혜의 간증거리로 바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